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디나는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요셉이 이제 요셉이 에서에게 인사할 때 자기가 뒤에 설지 아니면 앞에 서야 될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어렸었어요. 많아야 뭐 한두 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디나는 요셉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으니 아마 서너 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디나가 이제 서너 살쯤 됐을 때에 세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할 나이까지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그가 머물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머물다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멈춰 서니까, 그곳에 멈춰 서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12살 때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최소한 12살이 넘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34장 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디나는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1차적 의미에서 단순히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에 전치사가 조금 붙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다, 이 말은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즉 교제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배우고 즐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나는 이 세겜 족속을 단순히 그냥 보러 가는 것, 그냥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디나는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길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 딸들을 보러 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즐기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디나는요, 이제 서너 살부터 그녀가 결혼할 나이까지 세겜의 문화를 보며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누리고 즐기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그녀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디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왔습니다. 마땅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야만 하는데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만을 보며 그녀는 성장해 갑니다. 근데 디나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녀들 모두가 다 틀어져 있어요. 저마다 혈기가 있고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기를 즐겨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 발생하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베델로 가야만 했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오래 머물므로써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깊은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시대와 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청년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얘들아, 시험이 안 들려면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드는 장소를 피하는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연약해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에이, 뭐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지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몰의 아들이 디나가 오는 것을 우연히 봤던 게 아닙니다. 그는 쭉 지켜보고 있어서 심지어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또 오는구나. 아, 디나가 또 오고 있구나. 아, 나를 한번 잡아야겠다.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만큼 디나가 세겜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어울려 실컷 놀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자가 왔는데 강제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행동이죠. 여기서 욕되게 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가문의 딸이 입에 담기도 싫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을 하는데 명령형입니다. 자기에게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이게 내가 한 잘못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추장의 아들의 태도를 보면요, 힘의 논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 집안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디나 그 사람 데려다가 나한테 갖다 주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순리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여자를 설득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 여자의 부모님을 만나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몬의 아들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의 힘만 믿고서 그냥 이것 좀 일을 성사시켜 달라고 떼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이의 생각이나 다른 이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니까,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힘의 논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옳다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가야 되고 세워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요일부터 쭉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곳에 집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나그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켜야만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청거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을 치열함으로 걸어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의 여정에 제자리란 없습니다. 발걸음을 떼셔야만 돼요. 하루하루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거워도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오늘, 그리고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너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위에 우리 뒤에 남겨져 있는 그 발자국들을 보며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길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계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상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 6시 토요 묵상 카페를 통해 묵상과 나눔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영 사무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삶을 묵상케 하도록 하셨습니다.